오늘로써 레위기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거룩한 백성은 반드시 일정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율법과 규례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토지에 관한, 또한 11조에 관한, 가축에 관한 헌금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엄격한 규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헌금이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금은 교회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헌금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소유하고 있는 밭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밭의 값을 정하는 방법과 땅을 다시 무르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값을 정하는 방법은 자신이 소유한 밭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값을 정해 드릴 수 있었고 그 값의 기준은 보리 한 호멜을 은 50세겔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이때 한 호멜이라는 것은 일반 노동자의 5년치의 수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이 당시 보리 한 호멜을 한 세겔로 거래했고 이를 50년 희년의 기간에 대입하면 50세겔로 환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희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밭의 값을 정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제사장은 바쳐진 밭을 그 희년까지 남은 연수에 따라 값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또한 밭을 성별하여 드리는 방법으로서는 기업으로 받은 땅을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 희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땅값을 정하여 최고 50세겔까지 매겼고 희년 전까지 5분의 1 값을 정하여 물으면 자기 것이 되었으며 서원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에는 희년이 되어도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영영 제사장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산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여 땅값을 정하여 성소에 지불했고 희년 때는 그 땅을 원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때 이것은 밭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하여 지불하게 되어 있었고 또한 중간이라도 값을 치르면 땅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토록 정교하게 토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규정을 마련한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노예들이 아닌 자유자로서 자신의 기업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애굽 시절과 다른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노예였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이 없었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후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기업을 개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유업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정밀한 규례를 통해서 성전이나 제사장들이 지나치게 많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셨고 개별 가정들이 땅을 잃고 생활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서원의 준수를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아무도 종이 되지 않도록 자유롭게 되는 희년의 정신이 지켜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원리에 따라 토지나 헌금의 드려짐이 성도들의 자유함 가운데
믿음의 표현이 되도록 가르쳐야 하고, 이런 점에서 교회는 절대로 지나친 헌금을 강요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성도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헌금을 교회가 강요하고 제사장들이 과거의 것을 착복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고, 우리로 따지면 사업할 수 있도록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 소득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웃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하여 제사장들이 그것을 착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배를 채우는 건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며, 개인의 사유재산을 귀하게 여겨주고 인정해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되, 마땅히 균형 잡힌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금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시대 때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바채 헌금 규정이 우리에게 1:1로 적용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는 이 헌금의 규례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헌금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재물을 의지해서 사는가를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한 룰에 따라 아니면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부분을 훈련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것, 이것은 아주 좋은 하나님의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들어왔을 때 11조를 띄고 또한 헌금을 떼고, 먼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먼저 분리하고 나서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27절에는 처음 난 가축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서원 규정들입니다. 26절 보시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27절에 만일 부정한 집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출애굽 때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죽이셨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태어난 것은 이미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헤렘이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이러한 헤렘도 사람이 취할 수 없고 다시 물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태생 그리고 이 헤렘이라는 서원 규정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온전히 바쳐진 분이 되셨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바쳐진 소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절대로 다시 우상 숭배를 하거나 세상으로 나아가면 안 되며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런 규정들이 초태생의 규정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30절에서 33절을 통해 이제 11조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먼저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익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다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 중에 10의 1을 떼어 드림으로 이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며, 여러분 이것은 교회 전통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교회에 바친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34절은 다음과 같이 이 레위기, 이 헌금에 대한 규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레위기의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거대 규범 단락을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사람이 꾸며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헌법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권이기 때문에 왕이 규례를 정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레위기의 규례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기면 복이 아니라 징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거룩하다. 이제는 구별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 세상 방식대로 살면 그는 복된 인생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이 거룩성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세상과 구별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될 텐데 그 중에 나의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고 나의 이 모든 소유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지켜주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책임져 주시면서 내가 충분히 먹고 살도록 해줄 테니까 정말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그룹 교회도 잘 건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왕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